네, 반갑습니다. 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2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윙크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성경 속에는 수많은 문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수많은 문자들은 모두가 한 방향을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라는 피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피의 언약으로 십자가로 이르신 그 주되심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성경으로 연결을 하지 못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되고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의 언약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십자가로 투영하여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된다고요.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거짓말로 이해하고 신앙하는 상태를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다롯이라는 그 뜻이 이제 번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의 와이프로도 알려져 있는데 또 아세라라는 신도 비슷한 신이죠. 바알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신들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부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풍요와 다산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아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극한 상황이 오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갈 때든가 그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풍요와 다산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인간들이 걸어가는 방향이고 방향성이고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결국은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한테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뭐 풍요를 달라고 하고 뭐 다산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자체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의 언약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을 진리라고 착각하여 우상숭배를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이제 병 낫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공허한 말씀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인간은 그래서 생로병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뭐 200년, 300년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언약의 피로 연결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언약을 연결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진짜라고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짜 신앙에 예배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턱대고 뭐 100독, 200독 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독, 200독을 하면서 머릿속에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배웁니다. 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연결하지 못하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그 거짓말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자아의 확장의 도구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고 그것을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짓말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의 고수. 그래서 사실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석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거짓말에 속아서 더 깊은 거짓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많은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양 잘못된 설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전부 구덩이에 빠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걸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면 전부 거짓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 사탄의 노골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피의 방향, 피의 언약의 방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좀 이해해야 쉽게 와닿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이란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짓말에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하지 못하는 건 다 하나님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지옥에 가야지 이 말씀은 참이 되고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죽음은 물론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어떤 이단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습니다.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고 기독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내용,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가 십자가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단절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이렇게 단절하여 방종하셨냐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절하여 전혀 살펴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추방되어서 단절되었다라고 하면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보실 필요가 없고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건데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절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단절을 진리로 약속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피의 언약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피의 언약으로 연결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곁을 그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시면서 그 아들들까지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단절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논리도 맞지 않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의 의미가 죽음이라는 논리도 맞지 않는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그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자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극대화시키려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사실은 거짓말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즉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를 지옥 보낼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아주 비밀스럽게 성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여과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성도에게 윙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맥락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우리 딸들에게 편의점을 잘 못 가게 합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군것질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딸아이는 저와 엄마 몰래 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이제 야단을 칩니다. 당신 또 애들 데리고 편의점 가서 군것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단을 치면 그럼 저는 딸 아이에게 원래 윙크를 하면서
아니, 우리 산책 가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책 가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편의점에 가서 이제 군것질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지만 누구에게는 거짓말이 아니었냐면 그 윙크를 받은 제 딸에게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데, 문자로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윙크를 보지 못하는 다른 이들, 윙크를 보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아빠의 말을 거짓말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 딸에게만큼은 처음부터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윙크의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아버지와 딸만 이해하는 언약, 하나님과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십자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과 마귀를 속이기 위한 방법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신부를 창조해내는 그런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방식을 보통 이제 제가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설교학에서는 이걸 귀납적 설교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뜻이 이제 이끌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끌려가다. 그래서 한자로 돌아갈 귀, 들릴 납자를 써서 귀자는 이제 복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귀경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서울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귀납이라는 말은 따르면서 수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르면서 수확한다. 따라가면서 수확한다.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조합해 보니까 본질적인 의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차곡차곡 나열해 보았더니 그것이 결국은 거짓말이 아닌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귀납적 방식이다라고 보통 이제 설교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한 구절만 읽어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역설투성이고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윙크거든요. 성도들만 이해하는 윙크. 그래서 설교도 주해 설교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전후 문맥을 다 이해하고 또 신약과 구약을 전부 연결해서 보는 방식을 이제 귀납적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말을 참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겉으로는 사실인 것처럼 속이고 본질을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거짓말인 것처럼 속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그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제 선배들의 이 어떤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배라는 의미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가 그것을 도와줬던 게 사도행전에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본다고 해도 살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실제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이제 등만 보거든요. 등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당연히 만질 수도 없고 보거나 만지면 인간들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거짓말이 하나 등장을 해요. 거짓말이죠. 본문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엄청난 거짓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다른 지금 우리가 찾아본 말씀들을 보면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류의 거짓말을 보는 겁니다. 이런 류의 거짓말을 그냥 보는 거예요. 자, 33장 20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보면 죽는다고 하시고서는 오늘 본문 24장 11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해봐야 하나님의 거짓말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면 결코 거짓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로 투영하면 거짓말이 아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윙크하시면서 거짓말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그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거짓말인데 십자가로 연결하면 거짓말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죽는데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피로 구속된 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임재가 결국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청옥을 편듯한 청명한 하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짓이 참으로 바뀌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개념을 하나님이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24장 1절부터 천천히 보면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처음에는 아론, 나답, 아비훗, 장로 70인
청년들 전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멀리서 경배하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만 가까이 와서 말씀을 기록하고 율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하나 주죠. 백성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고요.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뿌려지고 나니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9절에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모세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도 장로 70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도 죽지 않는 역사.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바로 핏뿌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도 뭐냐면 바로 번제로 죽은 소와 그 화목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도 이 출애굽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레위기 이전이기 때문에 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화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정의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야 할 존재들이 사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데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만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바로 피가 뿌려진 그 거짓말을 참으로 바꾸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윙크를 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은혜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아주 쉬운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임이에요. 그 피의 덮임이 있어야 성경을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피가 반반 나누어져 제단에 뿌려지고 나머지 반은 성도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핏뿌림을 당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 핏뿌림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상에게 생로병사를 빌고 만사형통을 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 핏뿌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보증이 요즘으로 치면 뭐 인감 도장이나 뭐 인감 증명서일 텐데 그 보증이 바로 피라는 거죠. 보혈의 피. 물론 여기서는 이제 소 짐승의 피로 하지만 이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이 땅에 오신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의 피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예배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초대하면 이제 마지막 만찬이 물론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저는 또 한 군데 또 명장면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여야 할 인물이에요.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왕의 이 족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뭐 조선시대나 뭐 그런 시대 같았으면 뭐 구족을 면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의 경우는 세습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해야 하죠. 예. 당연히 무비보셋도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죽어 마땅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무비보셋은.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더라는 거죠. 죽이지 않을 뿐더러 사울이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그대로 이 무비보셋에게 줄 것을 또 약속하고 또 언제든지 나와 함께 같이 식사에 초대돼서 함께 마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 무비보셋의 말이 그야말로 충격적이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잔치에 참여하여진 성도들의 그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하나님께 나의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런 십자가 은혜를 전혀 모르는 방종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슨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죽은 개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개 같은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또 역설인데 성도에게 그 자리는 결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무비보셋이 비장애인이었다면 다윗이 초대한 잔치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면 분명히 이 건강한 두 다리가 있었다라면 분명히 그 두 다리로 도망갔을 겁니다. 다윗의 초대를 거부하여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에서 놀라운 여운을 주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하 9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런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바로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쩔뚝거리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망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그 은혜. 그걸 역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리가 부러질 때는 이걸 하나님의 거짓말로 봅니다. 왜? 십자가로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거짓말로 봐서 계속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출애굽기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전부 하나님의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했더니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은혜의 역사이고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장애는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윙크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 임금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고백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구원의 가치가 없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